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과 또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허락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을 계시고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그 심중에 믿어지게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현장, 어떤 환경에 처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갱신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고 믿고 그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오전과 또 오후에 새롭게 좀 볼 필요 있습니다. 다시 본다는 말은 뭐냐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또 본질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나의 꿈은 대다수 욕망으로 그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이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길이 되고 넓은 길이 되면 좋겠고 그런 발판이 되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세상은 반대로 해요. 그 다리를 부서뜨리고 그 발판을 무너뜨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너만 최고로 이렇게 부추기는 소리들이 많아요. 언제 그러냐면 주로 볼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눈에 번쩍하고 야 대단하다라고 싶은 것들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막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언약은 보여지는 것보다 제대로 들려지는 것에서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있는 것들이 내 귀로 들려서 내 가슴에 심겨지는 그 시간이 중요해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이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믿음을 생겼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요 내 귀에 들려서 내 가슴을 울리고 내 몸과 마음에 딱 임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정말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책을 1000권, 10,000권 봤다. 내가 어떤 강의를 많이 들었다. 그리고 뭔가를 해봤다, 경험해봤다는 것은 일견 일리는 있어요. 안 해본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여러분 인터넷 강의, 인강을 듣는데 어떤 유명한 강사분을 1000번을 들었다, 100번을 들었다, 10번을 들었다 하면 한 번 본 사람보다는 많이 하겠죠. 근데 본 거하고 그냥 흘려본 것하고 그냥 눈으로 운동자만 따라간 것하고 실제로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보고 한번 외워보고 써본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다 하더라 그리고 누가 보여주고 이게 증거라는 것보다는 확실한 것은 내가 그것을 가슴에 담고 듣고 내 입으로 다시 리프레이징 다시 한번 재진술하고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 봐야지만 그게 작더라도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보다는요, 대단하고 많은 것보다는 작더라도 우리에게 내 가슴을 울려서 실제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상은 거의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봤을 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로 하나님은 지신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언제나 그 지나가는 바람과 지나가는 현장 속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서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황하여서 결국 현장도 그 개인도 그 심령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보다 말씀이 내 가슴에 남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확인하는 것보다 내 귀로 들려서 묵상해서 곰삭혀져서 성숙되어져서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개인의 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전이라고 했죠. 계시라고 했죠. 내가 찾아서 활짝 열어보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꿈 비전이고 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요셉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요셉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요셉? 총리잖아요. 총리. 예. 노예보다는 총리로 생각하고 그 다음 모세 하면 뭐가 됩니까?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왕자도 좋은데 그 인생이니까 그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총리 요셉이 완성 단계냐면 아닙니다. 총리 요셉은 완성 단계가 아니라 그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변화되어 가는 가장 중요한 그러나 가장 첫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말씀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 보면 이때가 누구냐면 요셉이 총리로서 역할을 할 때입니다. 역할을 하고 거기고 뿌리를 내릴 때입니다. 자, 50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요셉은 이집트 애굽의 젊은 총리가 됩니다. 30살 때. 그리고 요셉이 정책을 제시한 것을 바로왕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술객과 박사들과 모든 대신들이 다 오케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전공이 꿈입니다. 꿈을 꿨고 꿈을 꿔주고 그 꿈을 그대로 풀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꿈만 꾸던 사람이 제대로 그 꿈을 해몽하고 성취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리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총리 요셉이 완성이라고 한다면 그때 요셉은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히브리임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겁니까?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식도 낳고 그리고 다시 금이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쫙 내리고 삽니다. 근데 요셉이 복수는 하지 않아요. 왜 복수하지 않습니까? 므낫세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 내게 있는 상처, 내가 고생했던 수많은 것들, 그거 가슴에 안 담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총리까지 됐으니까 더 이상 그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싶어서 나는 다 잊었다. 나는 다 끝냈다. 라는 말로 그는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41장 51절 52절 보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장남의 이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좋은 것 이런 거 사실상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걸 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형들이 쌀을 사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쌀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을 봤을 때 요셉임을 형들 중에서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대화도 요셉은 자기 말을 압니다. 근데 요셉을 봤을 때 이집트에 정말로 총리처럼 생겼어요. 머리도 밀고 옷도 차림도 대화도 일부러 말을 아는데 통역을 썼어요. 통역을 써서 말하니까 어떻게 고개도 쳐들지는 못하지만 여하튼 저기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처음부터 알았던 거죠. 근데 요셉이 형들한테 어떤 말을 합니까? 약간은 남아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고 막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말해요.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너희 정탐꾼이다. 아, 우리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호구조사를 스스로 하게 말해. 우리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우리 이런 집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는 저기 계시고 우리 원래 말제가 있었는데 옛날에 죽었고 또 말제가 또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요셉이 어떻게 되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내가 복수는 안 하겠다 싶은데 실제로 나를 팔고 나를 구덩이에 던졌던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이 왜 그런지 압니까? 사실 어머니가 달라요. 요셉에게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야곱,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12지파지만 요셉의 지파가 그
므낫세,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각자의 지파로 줬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을 주기보다는 섞여 있기 때문에 13명의 지파, 근데 12지파로 해서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형들의 말을 들으니까 복수하는 것처럼 사실은 막 이상하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종, 바로왕의 종, 또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쌀 얻으러 왔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해도 안 믿으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그 요셉다운 계략들을 막 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의 그 단초가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베냐민이라는 존재예요. 나는 말째잖아요. 내가 막내였는데, 내가 팔렸는데, 내가 모르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막내 동생이, 내가 모르던 내 친어머니의 동생이 있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베냐민이.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베냐민만 데리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너희 말이 만약에 틀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 베냐민 데리고 와. 그 대신 그 진짜 참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딱 인질 본물을 잡고 데려갔다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할 때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막 다시 돈 넣고 안에 해서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딱 이렇게 목을 딱 잡고 흔드는 것처럼 하니까 이제는 가서 야곱에게 말하니까 아버지도 내 아들 요셉도 옛날에 너희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 하나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죽고 마지막 남은 베냐민까지 하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못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설왕설래를 계속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과정이라는 것이 완성된 존재로서의 부분이 아니라 세상의 지위도 높아가고 응답을 받았지만 총리 요셉, 야,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죠. 이제 내 끝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막상 내 앞에 상처가 딱 뒤집어지니까 형들 골탕 먹이고 싶고 복수 안 하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앞에도 복수하고 싶고 근데 마음이 동하는 것은 내 친동생이 있다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또 낳은 자식이 있다고 그 아이만 내가 데리고 같이 살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제 베냐민을 불러오는 걸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이불로 베냐민에게 또 은그릇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일부러 넣어서 이제는 볼모처럼 잡으려 하니까 그때 누가 말합니까? 유다. 유다가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아이와 이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동생을 팔았던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 놔두십시오. 유다인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차라리 이 베냐민은 놔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때 요셉이 변하게 되죠. 그 전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제가 33절 3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45장 오늘 읽었던 1절을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제가 창세기 44장을 한번 읽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유다의 고백입니다. 형으로서 유다가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이 아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잡고 이 아이를 보내십시오 라고 유다가 고백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것이 변화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으로 변화의 계기가 있습니까? 감동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좋은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이 잊고 싶었던 것을 일깨웁니다. 근데 그
잊고 싶었던 게 뭐냐면 고생했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 해와 달과 11볕집단들이 나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는 그 꿈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원래 알았던 그 언약들, 그 꿈들을 다 그냥 봉해놨던 겁니다. 왜? 그게 아프거든요. 그게 어렵거든요. 생각하면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첫 아들을 지으면서 이름 자체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골탕 먹이려고 했는데 내 친동생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친동생만 데리고 오고 싶어서 계략을 짜서 친동생 놔두고 너희들 다 가라. 나 너희 배다른 형제들 싫다라고 보내는데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아이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은 누굽니까? 요셉 당신도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된 사람입니다. 요셉 당신을 내 동생 요셉 네가 잊어버리고 네가 죽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고 산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아버지를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동기들과 우리 형제들과 한 몸된 교회, 몸된 지체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언약과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하기 싫고 안 하고 싶고 그냥 길을 닫고 눈을 감고 그냥 다른 길로 가고 싶죠.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시기와 중요한 결단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요셉 되는 겁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탁 터져버리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근데 내 육신적인 내 생각으로는 고백하기 싫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을 따름입니다. 근데 나는 그 전까지는 잊어버리고 싶었고 그냥 잊어버리면서 두 번째 아들을 얻었을 때 어떤 두 배나 축복이나 번영케 하셨으니까 그냥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형들을 통해서 가지 같은 형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내가 알지도 못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내 친동생 베냐민도 보고 그리고 아직까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을 똥살똥 나와를 기억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향해서 죽을 똥살똥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걸 알 때 요셉은 요셉 때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오늘 본문에 읽었던 45장 그 이후의 고백들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을 따름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못 갔던 거죠. 가기 싫었던 거죠. 번영도 했고 잊어도 버렸지만 상처 다 끝났다고 했는데 막상 거기 갈 만큼 두려웠던 거죠. 환대받을 수 있을까? 과연 아버지가 날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과연 그냥 나는 없어버린 자식이지. 그냥 나는 나대로 이 땅에서 잊어버리고 잘 사는 게 내가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하겠지만 근데 아니죠. 그때서부터의 시작인 거예요. 그때서부터였어요. 우리는 총리 요셉으로만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새롭게 보면 우리가 최고로 목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때는 이미 시작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봤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서부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런 가운데 아버지를 다시 모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센 땅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들과 가문들을 다 거쳐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요셉이 잊어버리고 기억하기 싫었던 그 언약들이 실제로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살면서 두 지파의 축복을 영적으로 허락해주고 축복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로 쭉 연결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역경을 이기고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느 장소에 올라오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서부터 하나님 이렇게 잘 됐으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분에 영광을 받을 수가 결단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총리 많습니다. 대통령도 많고요. 재벌도 많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풍성하다고 만족하는 그 시점을 넘어서길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잊고 싶은 것들, 거기에 다른 것들도 잊혀버립니다. 그것을 새롭게 하고 생각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동기, 내 가족이었던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야곱이죠. 아직까지 그 야곱의 족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문의 이야기고, 요셉이 잘 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스토리 속에 있는 것이지 요셉 단독으로 튀어나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이 요셉 되는 것도 야곱,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지파의 중요한 두 지파를 차지하는 영적인 장자권을 확인하는 요셉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길이 참으시고 보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맞았어요. 그 전에 알았다고 하면 사실 불가능할 겁니다. 그 뒤에도 불가능할 겁니다. 다 죽게 됐을 때, 다 망하게 됐을 때, 다 살 수 없었을 때, 쌀도 여러분 천천히 팔았을 때 나중에는 돈은 주고 팔다가, 그 돈이 없을 때는 가축 주고 팔다가, 나머지 에집트, 애국 중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바로의 종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싹 다 그때 따로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저기 고센 땅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역할이었어요. 요셉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꿈을 꾸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맞다고 한다면 반드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 전환점 뭐냐면 과거와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언약의 유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통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몸 된 그리스도 몸 된 교회를 기억하고 우리의 동역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물론 가시와 같을 수도 있고, 물론 흔들리거나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이 연장의 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우리로 통해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한 가정과 가문으로 엮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게 조금 있는 응답으로 자만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부분을 넘어서는 다시 바라보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 전환점을 통과하고 그 전환점을 바꿔갈 때 내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뭡니까? 통역 쓰고 막 아닌 것처럼 말하고 옷도 이렇게 입고 애국 사람처럼 말했지만 탁 터지고 나서는 형들 앞에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의 믿음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또 나를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만 그 모든 상처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꿈이 꿈으로 그치지 않고 꿈이 실현되고 실천되는 거죠. 실제로 이때서부터는 요셉이 아주 정확하게 착착착착 바뀌어지고, 그 이사하는 것, 그 가는 것,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일사천리로 싹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현장이 되는 거죠. 그것도 특별히 섞이지도 않습니다. 유목하는 사람들을 에집트 사람들은 싫어했기 때문에 고센 땅에 가서 처음 형들한테 우리는 유목하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다 말할 것까지 합니다. 요셉이 그 전까지는 다 잊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했습니까? 생각할 정도로 이 일 이후로는 일사천리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한 개인, 가정, 가문, 나라를 진짜 구원하는 요셉이 요셉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총리여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든 총리가 아니든 감옥에 있든 보디발 집의 종으로 있든 언약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그 전환점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바뀌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총리라 할지라도 이방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 이름을 바꾸고 보일 때는 사실 웬만하면 내 정체성 드러내기도 싫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이 요셉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또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있고 그렇게 풍족하게 적당히 타협하게 살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새롭게 보면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사업으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요셉이 진짜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전에 우리 야곱을 봤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름이 여수론으로 고백되는 순간, 오늘 요셉이 많은 응답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그 꿈이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으로 성취하실 때만이 요셉이 요셉 때는 그 일들을 이루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고백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꿈이 되고 누군가의 길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그 꿈을 이루는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맙시다.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수많은 여정 가운데 나의 욕망과 나의 꿈만을 바라보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꿈을 넘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 여정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도 있고 모든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요셉처럼 우리 또한 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되 잊지 말아야 될 언약은 분명히 기억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장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